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100편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74쪽 시편 100편 1절로 5절 말씀, 우리 다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며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 이르리로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대한 신앙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읽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기록된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행할 일을 가르쳐 주소서. 아멘. 그로 찬양대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손 한번 따뜻하게 잡으시고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지금 이 모습대로 일주일 내내 살면 참 좋겠는데, 축복합니다 할 때 여러분들의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우신지 여러분들은 모르실 거예요. 우리의 삶이 날마다 축복하는 삶을 사시기를 원하고, 축복하면서 내 마음속에 기쁨이 넘쳐나고 감사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2017년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올 한해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어느 것 하나가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며 삽니다. 힘이 들고 어려운 일이 많았지만 지금도 고난과 역경은 현재 진행형이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것은 믿음 안에서 고백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자, 지난주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감사는 메아리와 같다 하는 말씀 드렸어요. 야호 하면은 야호가 돌아와요. 그러나 우리의 소리는 메아리가 원래 냈던 소리보다는 작게 되돌아오지만 감사를 자꾸 고백하면 하나님은 더 큰 소리로 우리에게 메아리를 쳐주시는데 그 감사의 메아리는 축복이 되어서 돌아온다. 이 믿으셔야 돼요. 감사의 삶을 살아가면 자기 자신이 복을 받는단 말이에요. 감사의 크기는 믿음의 크기와 비례한다고 말씀드렸어요. 믿음이 있지 않으면 감사하기 어려워요. 믿음의 사람들이 감사를 자꾸 발견한단 말이에요. 또 감사의 크기는 행복의 크기와 비례한다는 말이에요. 우리의 삶이 다 행복해지기를 원하지만 그래서 행복해지려고 열심히 돈 버는데 여러분 돈 많이 벌어서 행복할 것 같지만 조금 편리해질 뿐이에요. 아니죠. 많이 편리해져요. 많이 편리해지지만 그게 꼭 행복은 아니에요. 그러니 감사의 크기가 클수록 행복의 크기가 커져요. 이것을 잘 헤아리는 지혜로운 사람은 감사를 넘치게 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의 제목이 뭐였어요? 넘치는 감사. 넘치는 감사. 조건부 감사를 뛰어넘어서 감사가 넘쳐야겠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해 주셨으니 감사. 이런 조건 때문에, 어떤 결과 때문에 감사하지 말고 하나님 다 인도해 주실 걸 믿으면서 어떤 것도 그것이 고난이 되고 그것이 많은 괴로움과 아픔이 되어도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부른 찬양처럼
장미꽃 감사지만 또 뭐도 감사해? 가시도 감사. 이 가지도 감사를 할 줄 아는 단계가 되면 이 사람은 감사의 고수예요. 고수. 그래서 장미꽃만 보면서 감사하는데 그냥 가시 한번 딱 찔렸다고 이런 젠장한, 그럼 감사의 하수. 그러니 우리의 신앙이 점점 성숙해져가고 믿음의 세월이 많아질수록 감사의 뭐가 돼야 돼요? 고수가 돼요. 고수. 그러니까 잃어버린 감사를 찾아냅시다. 감사를 만들어냅시다. 없는 감정도 만들어내자 이거야. 자, 지난주에 이런 말씀들을 들었는데 새롭죠? 왠지 다 까먹어서 우리의 기억력이 이렇게 일주일을 가지 못하니 그냥 탓하지 마시고 이것도 감사 그러세요. 그래야 항상 말씀 들을 때마다 새로운 말씀 듣는 것 같으니까 이게 또 얼마나 감사해요. 목사님 또 한 소리 또 한다. 기억력 너무 좋으면 아이고 목사님 저거 언제 했는데 또 하는구나. 그럼 은혜가 안 될 테니 마음 갖고 감사. 자, 오늘은 추수감사주일 아침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감사의 노래라는 그런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이런 생각을 먼저 좀 해봅니다. 사람들에게는 저마다 이 습관이 있죠. 이 습관들이 다 있습니다. 이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오랜 세월 동안의 반복적인 행동이 굳어져서 만들어지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습관은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보여주는 이력서다. 습관이 뭐라고요?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보여주는 이력서다. 여러분, 이력서 써본 적 있죠? 아니, 입사를 하려면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그쪽에서 날 뽑아줄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이력서를 쓰죠. 사진도 붙이고 뭐 자기의 어떤 이력을 쫙 씁니다. 물론 그 이력서 한 장이 그 사람을 다 표현해 주는 것은 아니지만 한 사람의 모든 모습을 어떻게 종이 몇 장에 다 담을 수 있겠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기 위해서 이력서를 좀 내놓으라 하고 요청을 합니다. 이력서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조금이라도 알 수 있죠. 자, 습관이 이력서와 같다 하는 말씀을 먼저 이해하셔야 합니다. 습관은 단순히 반복적인 행동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반복적인 행동이 계속 지속되면서 굳어진 것이 습관이다 보니 습관은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보여주는 이력서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행동만이 아닙니다. 생각에도 습관이 있어요. 사람은 늘 생각하는 방식대로 살죠. 이 생각의 방식을 바꾸는 거 이거 참 안 됩니다. 왜 그래요? 습관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일을 만나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아무리 좋은 것도 먼저 의심하고 먼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거 왜 그렇습니까? 생각의 습관 때문에 그렇죠. 생각만이 아니죠. 언어에도 말에도 습관이 있습니다. 경상도 사람, 전라도 사람, 충청도 사람 거기서 나고 자란 사람들이요 각기 다 뭐가 습관이 돼 있어요? 사투리가 이제 습관이 돼 있어요. 나름대로 이제 이렇게 일산에 올라와서 여러분 살면서 그래도 세월이 갔으니까 이 서울을 어쨌든 표준말로 하니까 이 표준말에 익숙해져 있어요. 잘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다가도 같은 고향 사람 한번 딱 만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랬니요? 그랬단 게? 이런단 말이에요. 자기도 모르게 뭐가 나와요? 사투리가 나와요. 자연스럽게. 표준말로 잘 사용하다가 고향에 계신 어머니한테 전화 한번 하면 그러면 나도 모르게 그냥 사투리가 나오게 돼요. 이 습관 때문에 그렇죠.
어떤 사람은 분명히 표준말은 표준말인데 표준말처럼 느껴지지 않는 게 있어요. 억양인 거예요. 억양. 분명히 말은 표준말인데 왠지 이상해요. 저희 식구들이 어디 식당을 가면은 요즘에는 식당에 이렇게 이제 서빙을 해주시는 직원들이 조선족 우리 동포들이 오셔서 서빙을 하는 경우가 많죠. 그러면 와서 주문을 받을 때 첫 마디가 딱 한 마디 들으면 억양이 다름을 느끼지요. 그러면 저희 아들놈 초등학교밖에 아닌 이 아들놈도 아빠 조선족인가 봐요. 왜요? 벌써 말투에서 느끼는 억양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이처럼 이 언어라고 하는 것, 말이라고 하는 것은 이 습관으로 형성되어져 있어서 내가 바꾸고 싶어도 잘 바뀌지 않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처럼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 자신의 일부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습관은 자꾸 나를 나타내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우리의 습관을 보고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느낍니다. 심지어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습관에서 그 사람의 인품을 가늠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습관을 다른 사람들이 보면서 저 사람은 저렇지 라고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다 옳을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다 틀린 것도 아니에요. 그 사람의 습관은 그 사람을 보여주는 그 사람 자신의 중요한 모습이라 이 말이에요. 분명히 습관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고 또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습관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것은 인생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내가 뭘 위해서 살아가야 되나? 내 습관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인생살이의 또 중요한 삶의 이유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제 추수감사주일인데 왜 목사가 이 습관 얘기를 저렇게 그냥 길게 하나 라고 생각합니다만 센스 있는 분들은 이제 알아차릴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감사의 습관으로 내 인생을 바꾸자. 다시 한번 감사의 습관으로 내 인생을 바꾸자. 자, 우리의 습관 중에서 나의 인생을 바꾸어 줄 만한 가장 복된 습관이 있어요. 그 뭐냐면 감사의 습관이에요. 자, 옆에 분에게 한번 이렇게 한번 축복해 보세요. 아름다운 습관을 만들며 사세요. 자, 뒤에 있는 분, 앞에 있는 분에게 한 번 더 하세요. 자, 이 말을 따라 한번 하세요. 자, 아름다운 습관을 만들며 사세요. 아름다운 습관을 만들며 사세요. 아름다운 습관을 만들며 살아야 돼요. 오늘 설교 중에 다 잃어버려도 이거 하나를 잊지 마셔야 돼요. 아름다운 습관을 만들면서 살아야겠구나. 그 아름다운 습관의 가장 최고는 뭐냐면 감사의 습관이에요. 우리가 평생 꼭 만들어야 할 가장 아름다운 습관은 감사의 습관입니다. 감사의 습관은 나 자신에게 가장 큰 축복이 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리고 또 말씀 시작하면서도 이야기한 것처럼 감사는 메아리처럼 축복이 되어서 우리에게 되돌아옵니다. 그러니 이 감사의 습관이야말로 얼마나 우리의 인생에서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세상 살아가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고 열심히 돈 버시지만 인생의 가장 축복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여러분 더 많이 애써야 할 것이 있는데 감사의 습관, 이거 많이 하셔야 됩니다. 습관이 되셔야 돼요. 습관이. 그러면 이것이 내 인생의 삶뿐만 아니라 내 자녀손들의 삶 속에 이것이 축복이 되어 되돌아와요. 조부모들이, 부모들이 늘 감사를 늘 입에 달고 살면 자녀손들이 뭘 보겠습니까? 감사.
그러면 그 감사는 그의 마음속에 어떤 것이든지 감사함으로 바라볼 줄 아는 눈을 갖게 할 것이고, 그리 될 때 그는 인생의 모든 삶 속에 담겨져 있는 감사를 늘 끌어올리면서 아주 복된 삶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시편 100편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시편 100편의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 1절 바로 위에 제목이 하나 붙어 있어요. 제목이 뭐라고 붙어 있냐면 감사의 시라고 붙어 있죠. 자, 신구약 성경 66권 중에 시편만이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1절 위에 제목이 붙어 있어요. 자, 다른 성경들을 보면 뭐 단락 위에, 문단 위에 이렇게 제목이 붙어 있던데요. 근데 그 제목은 나중에 학자들이 성경의 문단을 이해하기 쉽도록 그 문단의 줄거리를 제목으로 잡아놓은 거고요. 성경 원문 자체에 제목이 붙어 있는 것은 시편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시편을 제외하고 나머지 성경에 그 성경 문단 사이에 이렇게 제목 붙어 있는 것은 나중에 최근에 성경학자들이 우리가 성경을 잘 좀 이해하라고 이렇게 소제목을 붙여놓은 것일 뿐이고, 시편에는 히브리어 원문 자체에 제목이 붙어 있는데, 자, 시편이 몇 편으로 되어 있냐면 150편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시편 150편 중에 감사의 시라고 제목이 붙어 있는 것은 오늘 이 성경이 유일하게 딱 하나예요. 그런 시편 100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나 하나님께 나와 제사하고 예배할 때마다 시편 100편을 읽으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예배했던 시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면 이 시편 100편을 자주 읽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읽습니다. 자, 1절과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히브리어 성경에도 이 본문의 말씀들은 그 서술어가 명령형으로 되어 있어요. 이 말은 무슨 의미냐 하면 온 땅, 이 땅의 모든 백성들아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드려라. 그렇게 한번 해볼래? 이게 아니고요. 찬송을 드릴지어다 하고 하나님 명령하신 겁니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하는 명령형으로 이 구절들이 쓰여져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 우리가 감사의 마음으로 나와서 즐거운 찬송을 부르며 예배하는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우리의 응답이요 우리의 순종입니다. 그러니 주님께 나와서 예배하는 이 시간 찬송을 부르면서 또 기도를 올리면서 예배하는 이 모든 것 자체가 하나님께 올려지는 아름다운 감사의 노래가 되는 줄 믿습니다. 또한 3절의 말씀을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자, 이 3절의 말씀은 하나님께 나와 감사하며 찬송하며 예배해야 될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가 너희를 지으셨다. 그가 너희를 늘 돌보시고 계신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앞서 기도하는 시간에도 함께 생각하며 기도하였듯이 하나님의 은혜하는 것이 없습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있음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찬송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 늘 나를 돌보아 주시고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의 노래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4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이어서 읽겠습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의 고백이 없는 예배는 참된 예배가 될 수가 없습니다. 감사는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 주셨으니 또 내게 한 주간 생명을 주시며 나를 지켜주셨으니 감사의 마음으로 노래하며 기도하는 것, 이것이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이 시편 이 100편 4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성도들에게서 뭘 보실까? 다름 아닌 그의 마음속에 담겨져 있는 감사의 고백을 보실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우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그 감사의 고백을 보시면서 하나님 그의 예배를 받으시고 그에게 또 다른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5절의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오늘 이 5절의 말씀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하나님 그 사랑하심을 베푸심에 있어서 영원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 베푸시는 은혜에는 유통기한이 없어요. 하나님 베푸시는 사랑은 유통기한이 없다 이 말이에요. 언제까지만이다 이게 없다고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영원토록 은혜 베푸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이다 고백하는 것이고 그 성실하심을 대대 이르도록 하나님 허락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들을 우리들의 마음속에 깊이 생각하면서 감사의 노래를 부를 수 있어야 합니다. 감사의 노래는 항상 우리의 입술로서 늘 표현되어질 때 이것이 아름다운 겁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표현되지 않은 감사는 반쪽짜리다. 다시 한번 표현되지 않은 감사는 반쪽짜리다. 감사를 자꾸 표현하실 수 있어야 돼요. 표현하지 않으면 그 감사를 알 수가 없어요. 표현하지 않으면 그 사람의 마음속에만 있어요. 그러나 그 감사가 표현되었을 때는 상대방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것이 감사가 표현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상대방도 그 감사를 듣게 되면 감사는 2배가 되지요. 표현되지 않으면 감사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반쪽이 되는 거예요. 늘 감사는 표현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늘 표현되어진 이 감사의 고백, 이것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노래가 되는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표현된 감사의 고백은 노래가 됩니다. 감사가 자꾸 표현되어져야 이것이 노래가 되는 거예요. 뭐 멜로디를 붙여가지고 노래를 이렇게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감사가 표현되어지면 그것 자체가 노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노래를 듣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이건 단순히 세상 사람들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냥 감사합니다, 입에 항상 붙어있는 감사합니다, 이것과는 차원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이 감사와 이런 어떤 마음들을 제일 잘 표현하는 사람들이 서비스 센터에 가면 알아요. 서비스 센터. 뭐 제가 어디라고 말할 것도 없이 저는 우리나라의 어떤 대기업의 서비스 센터를 가면요, 은혜를 받아요. 들어가는 순간 젊은 아가씨들이 일어서가지고 어서 오십시오 하고서 나를 영접해줘. 지들이 나를 언제 봤다고. 문 앞에서부터 머리를 한 90도 가까이, 뭐 한 45도를 확 수그리면서 상냥하게 웃으면서 어서 오시라고. 뭘 도와드릴까요? 그러면서 안내를 받으면
창구에 가서 이렇게 이런 문제 때문에 이렇게 왔습니다 하면 조치를 다 취해 주는데, 문제를 얘기하게 되면 아이고 이것 때문에 참 많이 힘드셨겠어요, 불편하셨겠어요 하고 내 마음까지 읽어줘. 와, 감동. 근데 그러기에는 그 사람들은 그만큼의 감정 노동이라고 하는 말에 다 함축되어 있듯이 그저 인사고과에 점수 마이너스 되지 않으려고, 그래서 찍혀가지고 또다시 푸사리 먹지 않으려고 위장된 감사죠. 우리들의 마음속에 그런 위장된 감사임에도 불구하고, 가짜 감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이 편안해져요. 좋아져요, 마음이. 가짜 감사를 받고도 나오면서 기분이 좋아요. 야, 여기 회사 거 또 이용하고 싶다 하는 마음이 들어요. 그리고 나서 돌아오면 하루 이틀 지나고 나면 또 전화가 또 와요. 아이고 엊그저께 이렇게 와가지고 이런 걸로 불편함을 이게 있어가지고 또 서비스를 받으셨는데 서비스를 잘 받고 돌아가셨는지요? 뭐 서비스하는 직원이 혹시 불편하게 한 일은 없으셨는지요? 와, AS까지 해줘요. 여러분,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해야 경쟁에 살아남고 그렇게 해야 자기의 기업이 더 단단해질 거라고 아주 매우 치밀하게 계산하여 만들어진 전략이요, 전술이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감사는 그런 전략과 전술에 아주 기초하여 철저히 위장된 감사가 아닌 마음에서부터 진심으로 표현되어지는 진심 어린 노래가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표현되어진 감사의 노래는 우리의 간증이에요. 늘 진심 어린 마음으로 그 감사에 대한 여러 고백들을 나누다 보면 그 간증이 된다고요. 제가 지난 월요일 날 청주를 좀 다녀왔습니다. 지난 엊그저께 금요일 저녁에도 금요 기도회 때도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 청주의 한 노 권사님을 만나뵈려고 갔습니다. 불광동에서 교구 목사로 있을 때 교회 앞에서 참 어렵게 살아가는 집사님이셨어요. 그분 연세가 올해 93입니다. 제가 봄에도 한번 찾아뵙고, 권사님 가을까지 건강하게 잘 되셔요. 제가 가을에 또 한번 찾아뵐게요 하고서 지난 월요일날 청주를 다녀왔어요. 기쁘게 만나서 권사님 끓여주시는 된장찌개 먹으면서 오후 늦게까지 한 여러 시간을 이야기하다가 왔어요. 93세입니다. 한경도 함흥이 고향이셔요. 거기서부터 살아왔던 인생 여정 또 듣고 또 들어도 제게는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분 사실 지금도 고난이 많아요. 누군지 아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의 삶의 고난을 제가 다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93세면 일제강점기 그 송두리째 겪고, 뭐 여기 어르신들 중에서 그런 분 많이 계십니다만 얼마나 고난의 세월이었겠습니까? 근데 그 고난이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에요. 참 마음, 가슴 아픈 마음을 가지고 살아온 그 삶을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으니 아들뻘 되는 젊은 목사에게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 어른이 우세요. 그런데 그렇게 울며 얘기하시다가 맨 마지막에 결론이 뭔지 아세요? 목사님, 그래도요 감사해요. 제가 마음이 얼마나 은혜가 됐겠어요. 그래도 감사해요. 하나님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게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늘 그 표현되어지는 감사의 고백은요 간증이 돼요. 목사가 은혜를 받아요.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그 여러 가지 많은 삶의 감사를 자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다 보면 이거 간증이 된다 이 말이에요. 물론
아무에게나 얘기하지 마세요. 이 딱한 사람은 속으로 잘난 체 안 해 또 이래요. 감사를 고백하면 그렇구나. 참 그거 기쁜 일이었네. 하나님께서 당신의 감사에 더 큰 감사를 주셨으면 좋겠어. 이런 사람은 참 성숙한 사람이에요. 그러니 감사를 자꾸 고백하고 간증하고 싶어도 마음이 꺼리니 찍해요. 왜? 그 사람이 또 잘난 척 한다고 뒤에서 뒷담화할까봐. 이게 우리의 성품이요 우리의 인품이면 우리는 감사의 하수도 이만저만 하수가 아니에요. 남의 감사를 들으면서 은혜 받을 줄 아는 사람, 이 사람 감사의 고수예요. 자기 감사만 할 줄 아는 게 아니라 남의 감사 들으면서도 야 정말 그거 감사한 일이네, 내게 은혜가 되네, 이러면 이 사람은 감사의 고수란 말이에요. 이렇게 될 때 이 표현된 감사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감사를 자꾸 표현하고 감사를 자꾸 고백하다 보면 이것은 우리의 믿음이 돼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진다 이 말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 10명을 고쳐주고 난 다음에 돌아온 한 명, 자기 몸이 나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다 아이고 나았다 하고 다 가버린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 10명 중에 한 사람만이 예수님께 되돌아와서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렇게 나병에서 나았어요. 10명이 다 낫지 않았냐? 9명은 어디 갔냐? 그리고 예수님은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은 그 사람의 감사를 그 사람의 믿음으로 인정해 주셨다고. 표현된 감사는요, 이것은 나의 신앙의 고백이 되고 간증이 되므로 다른 사람의 믿음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표현된 감사의 고백은 믿음이 됩니다. 이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오늘 우리 일산음악교회 성도들의 삶에 감사의 노래가 늘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늘 감사의 고백이 넘쳐나서 하나님 앞에 참으로 아름다운 믿음이라 칭찬받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후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마지막 엿새날 사람을 만든 다음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따라해 보십시오. 감사를 고백하는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사람입니다. 늘 감사를 항상 하나님께 찬양으로 고백하시고 사람들에게도 그 감사를 늘 고백하면서 감사를 통해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 인정되고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은 그런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표현된 감사의 고백은 노래가 되어 나 자신을 즐겁게 하고 행복하게 할 뿐만 아니라 이 노래를 듣는 사람의 마음까지도 행복함을 전염시키니 감사의 고백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깨닫게 하여 주셔서 인생의 삶에서 내가 꼭 이루어가야 할 가장 아름다운 습관은 감사의 습관임을 기억하게 해주옵소서. 우리의 감사의 고백이 아름답게 표현되면 이것은 간증이 되고 이것은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믿음에까지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으니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늘 감사의 노래, 감사의 고백이 삶 속에서 차고 넘침으로 우리의 삶과 우리 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삶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임하는 축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